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방법이란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성경에 다른 말로 천국이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실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무엇일까요? 간략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실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만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이 창조되면서 그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인 이 여호수아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보고 그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쪽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렙이 가장 먼저 분배받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미 다 정복된 땅이 아니고 정복이 덜 된 땅도 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없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이 상황이 두려웠고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섭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을 정탐하러 40여 년 전에 갔을 때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한 갈렙이 먼저 나섭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인 자신의 충성됨에 의해 약속한 땅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싸워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렙과는 다르게 분배받은 곳 중에서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예루살렘 주민의 저항이 거세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명기 20장 16에서 18절에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대리 심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정복해야 했지만 저항이 거세다는 이유로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구약에서 오늘 바로 살펴본 바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땅과 관련되어 있고 노비, 가축, 우물 등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당시 사람들은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보장해주는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업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때에도 그렇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노예로 삶이 전락한 그들에게도 모세를 통해 탈출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에 의해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뒷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읍들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대단한 지략이나 어떤 용감 무쌍함이나 어떤 화려한 무예로 그것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갈렙과 같은 인물은 혈통은 이방인이었지만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성읍은 분배받은 지파가 적극적으로 전쟁하지 않음으로써 성읍이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적극성,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것을 차지하는 데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이대로 기업을 차지할 수 없으면 그들은 멸절되고 말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업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땅 분배는 지금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적당히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척만 하십니까? 평소에는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의 순간, 평소와 다를 때 내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의 사람으로 누구를 클로즈업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싸워서 정복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갈렙만이 제법 많은 분량으로 그 정복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고, 그니스라는 곳은 그니스는 창세기 15장 19절에 나오는데 가나안 원주민 부족으로 나옵니다. 즉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었던 후손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는데 어떤 경로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되어 유다 지파에 속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성골이 아닌 갈렙이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크고 두려운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 보고를 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원하는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때 40세였으니까 85세가 됐죠. 85세가 된 노구가 가장 먼저 약속의 땅 정복 이 선두에 서서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는 싸움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곳의 원주민들은 안악자손인데 이 사람들은 키가 아주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민족, 전사 같은 자들. 예전에 영화 300 같은 곳에 보면 스파르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전사들. 그럼에도 갈렙은 14절, 12절에 나오듯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무리 그들이 크고 그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에게 할당된 헤브론 지역을 그의 자손들에게 독려하면서 차지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유독 갈렙의 정복 과정을 길게 보여준 것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마땅히 순종의 본을 따라야 할 것을 갈렙이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요? 갈렙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는 갈렙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믿음의 걸음을 내걷는 자들인가요? 아무도 선뜻 여호수아 없이 치르는 전쟁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갈렙처럼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노구를 이끌고 나가고 있냐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은 7지파와 같은 믿음의 수동성을 가지는 자는 아니었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봤을 때. 네. 주위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한 말을 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야, 너 교회 다닌다는데 뭐 나랑 별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럴 거면 너 교회 왜 다니니?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자의 말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기를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이런 불신앙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삶을 살면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자와 무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주일 성수? 11조? 나이트클럽 안 가는 것입니까? 네,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만 차이가 나도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순종과 믿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더 높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바로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공주의,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같은 세상의 정신을 거슬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할 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만약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들의 이방 풍습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나안의 정신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 밖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 가나안의 정신은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만물을 숭배하고 따르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는 것 같습니까? 돈과 물질, 명예, 권력, 외모, 성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온통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 권력, 외모, 성 아닙니까? 네. 우리 사회의 뉴스를 덮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거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부동산, 주식, 특혜, 유력 정치인과 관련한 비리나 가족들 비리가 나오죠. 이러한 뉴스들이 우리의 사회의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뉴스는 그 중에서도 큰 사건, 눈에 띄는 사건만 다룬 것이지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세상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에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세상의 정신이 흡수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사는 곳의 공기가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전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정복했던 이스라엘도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한 세대 만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뒷 성경인 사사기 2장에는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마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물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 가치가 세상에서의 안정성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 이 안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우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일까요? 지금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정성을 얻기 위한, 안정적인 삶을 위한 노력, 부동산, 주식, 청년들은 고스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런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안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불안한 상황이라면 힘들겠죠. 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일까요? 찰박통인 직장 얻기만 하면 안정적일까요? 고연봉의 직장만 다니면 안정적일까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 지금보다 많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있죠, 여기. 네. 뭐 회계사나 교사, 변호사, 약사, 의사, 뭐 소방관, 이러한 직장이 전문직이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AI와 같은 고도로 정밀하게 만든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그런 자동화되어 있는 과학 발전으로 이제 줄어든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다고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안정적인 것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안정적인 직군에 다니면서 불만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처럼 직장이 우리의 삶의 안정성을 담보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말해주는 가치를 따르다 보면 자칫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아예 무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르며 산다면 믿음이 왜 필요하고 순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돈, 명예, 외모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되죠. 그것을 얻는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까? 혹시 그것을 얻기 위해 믿음을 이용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믿는 척 하나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무시로 깨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성공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앞으로의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이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때문에 믿음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청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도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증인들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안정적인 직장만 얻고 사느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점점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헌신했던 것들이 실패라고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사에 세상의 정신에 맞서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정신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도 해야 돼요. 이러한 신자의 모습을 잘 나타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진리로 무장되어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순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가 해제되어 있나요, 지금?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붙잡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헌신하다 헌신짝점 된다? 그만 봉사해? 너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할 때야?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의무로만 느껴지고 무료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은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교회 활동을 해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정말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입니다. 그 좋은 씨를 열매 맺게 하는 책임은 밭에 있는 거죠. 밭이 기름지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하고 가시덤불만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 맺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먼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감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불안도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저도. 네. 완벽주의 성향을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해 보진 않지만 예. 제가 만약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에서 너무 불안하면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와도 큰 문제가 닥쳐도 잠시 근심하고 걱정하지, 저는 오래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점점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장착되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 전에는 정말 큰 산처럼 보였지만 그냥 우리가 먹는 밥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불안하게 살려면 말씀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빼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행복합니까? 당장에는 놀 수 있고 쉴 수 있어서 좋지만 나중에는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열쇠입니다. 교회는 그 행복의 열쇠를 가지도록 도와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통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혼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살짝 한번 쳐다보십시오. 0.1초. 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초장지기 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장로님들이 나의 생명처럼 귀한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항상 교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12제자와 공동체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편지에 자신의 이름만 언급하지 않고 동역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배우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를 한 명에게만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각 지체들에게 골고루 은사를 부어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땅도 없던 그들이 먹고 살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바로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평생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신실하게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평생 결단한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넘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아멘 내게 주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 아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야 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내가 믿음의 수동성을 가지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 문제가 지나가기를, 그리하여 세상의 정신이 나에게 혼미하게 하며 나를 우울하게 하며 불안하게 만들게 놔둘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갈렙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 없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순간만이 아니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같이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거대하게 보이고 넘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베푸시며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같은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잡으며 내 아버지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신 하나님, 그 말씀 붙잡으며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유혹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무기 되시며 우리의 산이 되셔서 우리를 업어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도와주시고 가만히 서서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